다니엘 강의 7번째 시간으로 꿈의 의도와 내용을 설명함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밤새 번민하다가 깼는데 그 꿈의 내용도 모르고 그 꿈을 알고자 하는데 바벨론의 여러 박수와 술객들 점령인을 모아놓고 그 꿈이 어떤 꿈이고 꿈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해석하라 그렇게 명했는데 그걸 해답을 댈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이에 화가 난 왕이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들 모두 죽이라 명령하게 되었고 그 다급한 명령으로 인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게 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바로 이러한 때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친구들과 더불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신 주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을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꿈의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하는 은혜를 환상의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다니엘이 왕 앞에 서게 되는데요. 그 왕 앞에 서서 그 꿈의 내용은 무엇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주목할 점은 오늘 제목에 꿈의 의도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꿈의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왜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그런 꿈을 꾸게 하셨을까? 꿈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꿈의 내용은 그러면 어떤 뜻이 있을까? 미래, 후일에, 요거는 본문에서도 있지만 이게 후일에 그런 표현이 있고 장래일에 그런 표현으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이번 주와 다음 주의 시간을 통해서 꿈의 내용까지 이제 해석하는 내용까지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은 꿈의 의도에 초점을 맞춰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서론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생명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이시자 다니엘이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송했음을 살펴본 바 있다. 자, 앞서 지난 시간에 이러한 내용이었죠. 다니엘이 자기와는 물론 친구들과 바벨론 모든 박사들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서 하나님을 찬송한 바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왕이 느부갓네살이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신 의도, 그 꿈을 보여주신 의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다니엘이 그 환상을 통해서 그 깨달은 꿈의 내용을 이제 설명하는데 그 꿈은 어떤 내용일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본문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심은 장차 될 일, 미래의 일이죠. 미래에 될 일을 알게 하심임을 상기하며 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이 미리 느부갓네살에게 미래를 보여줬죠. 왜 보여줬을까? 이거 궁금하죠? 하필이면 왜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걸 보여줬을까 하는 것이 궁금증이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와서 24절입니다. 이에 이제 꿈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냐 다니엘이 막 그 꿈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송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런 뜻이죠.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은 근위대장이었죠.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실장 이런 왕의 최측근의 어떤 무관이었음을 알 수 있죠. 그 아리옥에게 가서 그에게 이제 모든 바벨론에 있는 박수들, 술객들을 죽이라 명령했으니까 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셔라. 그러면 내가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당돌하죠. 이게 당돌한 것처럼 보이지만 확신에 찾는 그 언행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확신이 없이 어떻게 이따위로 할 수 있습니까? 목숨 백적간도에 있는 그런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인데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 주신 하나님의 이 꿈의 해석의 내용을 알고 뭐 벅찬 감격 속에서 지금 막
왕에게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위대장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왕 앞에 이제 아련을 하게 됩니다.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마치 자기가 하는 듯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 사람이 이렇게 지금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왕이 물어요. 다니엘에게. 다니엘이 또 다른 이름이 벨드사살이죠. 이 벨드사살은 개명한 겁니다. 바벨론식 이름은 개명이에요. 벨드사살이 뭔 뜻입니까? 신이여 생명을 지켜주소서 그런 뜻이라 그랬죠. 다니엘은 다는 심판이고 엘은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심판자이시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르데 이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대답하여 벨드사살의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야기하여 여기가 이제 주목할 포커스입니다. 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 이 은밀한 것이라는 이 표현은 라즈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신비, 비밀 그런 뜻으로 번역이 되었다.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비한 것은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 이런 나름 똑똑하고 잘났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렇게 유명하다고 알려진 이런 사람들은 능히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이거는 아무리 인간의 지혜로 똑똑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이거는 은밀한 것, 신비로운 것은 계시는 어디에 속한 거예요? 하늘의 영역입니다. 이런 뜻이죠. 자,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시다. 오직 그 결론이잖아요. 오직 하나님밖에 이 일을 알려주시고 해석할 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밖에 알 수 있는 분이 없다는 말은 이 꿈을 꾼 것은 누가 꾸게 하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죠. 하나님밖에 알 수 없는 것을 보여주셨다면 그 꿈을 꾸게 하신 주체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 미래죠. 여기 후일이라고 28절은 기록하고 있고 29절에는 장래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신, 미리 보여주신 거죠. 계시해 주셨다는 것이며 알려주셨나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왕의 꿈은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런 거죠.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다시 한번 꿈을 꾼 내용을 여러 번 번민했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한번 29절 30절에 주목할 점이 있는데 왕이 침상에서 장래를 생각하실 때 자, 왕이 침상에서 장래를 생각했다라는 말은 왕이 노심초사하는 고민을 늘 한 거예요. 평소 머릿속에. 평소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 보면 은밀한 일을 침상에서 장래를 생각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그런 내가 구상하는 그 어떤 제국의 지금 뒤에 나오는 꿈의 내용을 보면요, 이 국가들을 이야기하거든요. 미래의 제국들을 이야기해요. 현재의 제국, 그 다음 이어질 제국, 그 다음 이어질 제국, 그 다음 이어질 제국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이 느부갓네살은 전쟁의 영웅 아닙니까? 당대 아수르를 물리치고 신바벨론 제국을 세운 이제 소위 말하면 나부포라살에 이어서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이 이제 전쟁의 영웅으로 바벨론은 최강의 국가를 세우는 왕이 된 거거든요. 이게 느부갓네살이. 근데 그가 오매불망 어떤 생각하겠어요? 나라를 어떻게 하면 더 강성하고, 나라를 어떻게 하면 더 부강하고, 나라를 어떻게 하면 세계를 정복할까?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 꿈속에서도 생각하는 거예요. 꿈에도.
그런 내용이 지금 옆에 배경 삼아 있어요. 자, 왕이여 29절 왕이 침상에서 장래를 생각할 때 이렇게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자 생각할 때에 은밀한 것 모든 것을 다 생사하고 주인이시는 그 하나님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장래를 왕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야, 네가 이런 생각을 꿈꾸지만 하나님은 장래를 이렇게 이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점을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응?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그래서 이것을 누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요. 왜 굳이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하게 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 술객들을 통해서 하나에서 해석해서 알려주셔도 될 판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벨론 술객들이 섬기는 신을 통해서 해석한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자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 목숨을 바치는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통하여서 미래에 주어질 일들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내게 은밀한 걸 나타내시면 자, 그러면서 다니엘이 자기를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세요. 내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잘나서 하나님 나에게 보여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은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십니다. 왕이 마음으로 계획한 게 뭐예요 지금? 어떻게 하면 이 바벨론 제국을 크게 세울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오매불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장래일을 이해해 주세요. 어떤 장래일이 뭘까요? 미래가. 제국 이게 왕이 본 큰 신상을 보았는데 그 신상의 모습을 통해서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왕의 큰 신상에는 머리는 뭐 금으로 되어 있고 손과 가슴은 말이죠 은으로 되어 있고 뭐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노수로 되어 있고 쇠로 되어 있고 그리고 쇠와 흙이 섞여 있고 그런데 그 쇠와 흙이 섞여 있는 그것을 말이죠. 손대지 않는 돌이 날아와가지고 탁 쳐가지고 무너뜨려 이게 이제 나와요 그 내용이. 그래서 알려주죠. 자 보세요. 왕이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큰 신상을 보았는데 큰 신상은 아마 이게 신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죠. 히브리어로 첼렘이에요. 첼렘은 형상이죠. 이 첼렘이 우리 창세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모양을 따라서 사람 만들자 했을 때 그때 단어가 이 첼렘이거든요. 그러나 큰 형상을 통해서 이제 하나 보셨습니다. 근데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서 있는데 그 신상이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막 찬란하고 그러면서 찬란하고 화려하면서 동시에 무서워 보이는 그런 형상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우상이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에요. 머리는 순금. 금은 최고의 가치죠. 금이에요. 그러니까 화려하다. 최고의 화려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갈수록 이제 그레이드가 떨어지는데 최고의 가치가 있고 그다음 이렇게 이제 나와요. 보세요. 그다음에 금은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가슴하고 팔은 이렇게 쫙 연결되어 있는 곳은 뭡니까? 이렇게 연결된 것은 은으로 되어 있어요. 한 급 낮죠. 금보다 은이니까. 이제 뒤에 보면 이제 그 해석을 하는 거 나오는데 이제 봅시다.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 배하고 허벅지죠. 넓적다리가 허벅지는 노수로 되어 있어요. 구리죠. 한마디로 노시요. 그리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쇠요. 그리고 그 발은 종아리 팔 밑에 있는 발이 있잖아요.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 그러니까 쇠와 이게 발이 있으면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었어요. 또 왕이 보신즉 이렇게 보신즉 이런 신상이 하나 머리부터 발까지 금부터 쇠와 흙이 섞여 있는 모습까지 이렇게 신상이 큰 신상을 봤는데 또 왕이 보는데 꿈 중에는 손대지 않은 그러니까 누가 막 손으로 던진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만진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날아온 돌이야. 예? 손대지 아니한 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손대지 아니한 돌에 대한 개념은 이게 누군가 아무도 뭐 이렇게 한 게 없는데 그가 스스로 움직이는 돌이다. 그런 거예요. 그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제 발 밑에를 친 거예요. 지금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그 그거를 친 거죠. 제일 마지막 부분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안 쳤어요. 가슴 팔을 친 거 아니고 배와 넓적다리 친 것도 아니고 종아리 친 것도 아니고 마지막 발과 발에 있는 진흙이 섞여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그걸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를 가리키거든요. 머리에 금과 같은 시대, 은과 같은 시대, 놋과 같은 시대, 쇠와 같은 시대, 쇠와 흙이 섞여 있는 시대가 올 건데 그 쇠와 흙이 섞여 있는 시대에 누군가 사람이 던진 돌이 아닌 그 스스로 날아온 그 돌에 의해서 그게 딱 부딪히는 거죠. 그때 진흙 자,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날아 부딪히는 겁니다.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름 타작마당의 겨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타작마당에 바람 부는 언덕 위에 타작을 곡식을 떨면 곡식이 어떻게 해요? 알곡은 떨어지고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겨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막 바람이 불죠.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바람이 불려 간 곳이 없고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져버려. 마치 봄날에 끈 일장춘몽처럼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려.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뭘까? 자 보세요. 계속 보고 이제 제가 그 내용을 신상 내용을 다음 시간에도 하겠지만 맛보기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돌이 날아와 가지고 그걸 딱 쳤는데 그 돌이 쇠와 진흙을 쳐가지고서는 그 신상 안으로 무너뜨렸는데 그 돌이 뭐가 있어요? 태산을 돌들이 막 쌓여가지고 막 태산을 이루어버린 거예요. 야, 그러니까 돌의 세상이 되는 세상이 된다는 거죠.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도대체 이게 뭔 뜻인가? 자, 오늘 이게 이제 한번 주목할 표현은 자, 이제 31절로부터 나오는 35절까지 이 내용이 이제 뒤에 이제 그 꿈이 이러한 적하고 해석을 해요, 이제. 그러니까 31절, 35절은 꿈의 내용이고 꿈의 내용을 해석하는 내용은 36절부터인데 그 해석의 내용을 다음 시간에 살피기 전에 간략하게 보면 전통적인 학자들의 해석은 머리는 금이죠, 순금이죠. 그러니까 왕의 나라를 가리켜요. 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보시면 38절 정도에 보면은 이렇게 써요. 자, 30절에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그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다 왕에게 넘겨서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뭐라 그러세요?
그 머리에 금 머리와 같아요. 그냥 지금 왕의 신상, 큰 신상에 보여준 머리로 금으로 되어 있는 머리는 누구를 상징한다?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나라를 가리킨다. 바벨론 제국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벨론 제국보다 못한 나라가 또 하나 등장하는데 그 나라가 흔히 손과 양손과 가슴이잖아요. 은으로 되어 있어요. 이 나라를 가리켜서 어떤 나라로 보느냐. 뭐 예를 들어서 메대와 페르시아, 바사의 나라로 보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 다음 이어진 나라.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노수로 되어 있죠. 이 노수로 된 나라는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가 세웠던 헬라 제국을 가리킨다 보고, 그리고 쇠는 가치가 높보다 떨어지는 것 같지만 쇠는 더 강하죠. 힘이 세죠. 왜냐하면 청동기 문화하고 철기 문화하고 어떻게 해요? 철기 문화의 세대가 오니까 청동기 문명을 완전 짓누르고 군림했잖아요. 여러분요,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보면은 고조선이 멸망시키고 거기에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세운 한나라의 소위 말하면은 일종의 식민지가 한사군이잖아요. 한사군. 한나라가 왜 고조선을 누른 줄 아세요? 딱 하나예요. 이유가 무기가 셌어요. 어떤 식이에요? 한나라에는 철기의 창과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고조선은 말입니다. 저 청동기 구리로 된 거예요. 무겁기는 하지 힘은 약하지. 근데 철기가 센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구리보다는 가치가 좀 더 약한 듯 보이지만 오히려 강한 센 나라, 철기 쇠의 나라가 온다. 그게 로마로 보는 겁니다. 로마. 그리고 쇠와 흙이 섞여 있는 나라. 이거를 로마의 분열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세상 나라들을 가리키고 마지막 이 세상 나라를 어떻게 손대지 않는 때리 돌이 말이지 탁 쳐가지고 와르르 무너뜨리는 거. 이게 뭐예요? 그러니 결국 그렇다면 뭐겠어요? 심판주죠. 심판주의 메시아의 오심을 통한 진노의 그 심판을 통해서 마지막 제국을 무너뜨리니까 그 역사가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미래에 되어질 일을 누구에게?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보세요. 느부갓네살은 평상시에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자기가 세운 제국을 어떻게 하면 크게 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제국을 자기가 금과 같은 그 아름다운 형용할 수 있는 그런 제국이 있지만 갈수록 나라들 어떻게 해요? 은으로, 노수로, 쇠로 그리고 진흙이 섞인 나라로 점점 등급이 떨어지다가 결국에는 심판주가 와서 흔들고 아무리 자기가 화려한 나라를 세워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여야만 된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손대지 않는 이 떠인 돌이, 옛날에는 이게 떠인 돌이라고 손대지 않는 돌이라고 했지만 옛날 개혁성에는 떠인 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손대지 않는 돌이라는 것이 이게 어떤 뭐 사람이 아무런 것도 아니었는데 바위에서 막 돌이 하나 딱 떨어져 나와가지고 탁 쳤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직역을 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준비한 화면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꿈을 보이셨다고 왕에게 설명하죠. 그러니까 꿈을 꾸게 하신 것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사 지금 하나님 이야기하지만 당시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온 놈이 말이야. 자기네 하나님이 뭐라고 하고 자기네 뭐 신이 마루두기 보여줬다 그런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저 식민지 제국에 있는 그 나라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서 뭐 이야기할 때 콧방귀 낄 수도 있는데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왕이 궁금해하는 은밀한 것은 비밀인데 세상의 지혜자와 술객이나 박수와 점쟁이들 능히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의 계시임을 알 수 있어요. 자, 지혜자 하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보니까 우주와 천체를 관찰하며 점을 치는 천문학자. 그러니까 당대로 잘 나가는 소위 말하면 엘리트, 오늘날 박사예요. 그런 사람들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나타내 주시는 거죠. 하나님 계획하시고 시행하실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이제 꿈을 통해서 계시하신 거란 말입니다. 자, 꿈을 통한 계시의 목적이 뭐죠? 왕이 바벨론 제국에 대한 야망을 가지고 날마다 어떻게 하면 제국을 크게 할까 막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나라가 어디예요? 하나님 손에. 너가 그 화려한 것 같은 금과 같은 나라가 은이 되고 은과 같은 노시 되고 쇠가 되고 이제 진흙이 섞여 있는 나라가 될 것인데 그것이 결국 와르르 무너지게 된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해요? 와르르 무너뜨린 그 돌은 어떻게 태산처럼 쌓이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그렇게 나라가 크게 태산처럼 쌓이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거죠. 자, 꿈을 통해 계시한 목적, 왕이 바벨론 제국에 대한 야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다. 자,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자, 다니엘이 내가 다 잘나고 똑똑해가지고 내가 이걸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하나님 나한테 알려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개인적으로 보면 겸손하죠. 그러니까 철저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지혜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에? 내가 공부해서 조금 뭐 잘나고 어디 뭐 해가지고 하면 똑똑한 척하고 건방진 거죠. 그럴 필요 없어요. 뭐 요즘 제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제도 뭐 우리 중국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어느 글에 보니까 한전 다니는 직원들이 자기네들 월급 안 올려주고 좀 그러면 파업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파업할까 그러면 전기 스위치 다 내려가 전국의 국민들에게 전기 스위치 못하게 하자. 그렇게 스위치 내려버리는 거라고 하던데 그렇게 그런 비유가 하나 글이 올라왔다 제가 소개했더니 어느 친구 목사님 그러더라고. 이 의사가 파업하는 것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니까 그보다 더 나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응? 맞는 말 아닙니까? 응? 제가 오늘 또 어느 글을 보니까 의사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말이죠. 연봉이 한 2억이었는데 오늘날 연봉 지금 뭐 그 연대 전문의가 될 때 뭐 군대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해서 하면 35세 되는데 전문의들이 받는 연봉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2억인데 지금 최근에 몇 년 사이에 2배로 올랐다는 거예요. 3억에 4억으로. 근데 그 연령대에 대기업에서 총망받는 가진 사람들이 받는 연봉이 1억이라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에 연봉 1억 받는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의사가 2억 받다가 지금 4억 받는데 그것도 작다고 저렇게 의사 늘린다고 하니까 못하겠다고 난리치는 놈들. 내가 보기에 미친 놈들이야. 나는 그 중에 기독교인이 있다면 어떻게 했어요? 지들이 뭐 히포크라테스 선서도 있잖아요. 우리가 말이지 무슨 뭐 나이팅게일 무슨 뭐 나이팅게일은 간호사들이 선서하듯이 우리가 말이지 정말 바른 의사, 생명을 살리는 의사처럼 살겠습니다. 돈 때문에 저렇게 파업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아니라고 이렇게 하지만 누가 그 말을 믿어요? 응? 오늘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자기가 지혜롭게 해석을 다 했잖아 지금. 그거 자기가 한 것처럼 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의 지혜 때문에 한 것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내 지혜에 있는 건 한 일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고백하죠. 31절로 35절은 이제 꿈의 내용을 이제 설명하는데 느부갓네살의 왕이 큰 신상을 봤는데 그 꿈의 신상은 뭡니까? 금, 은, 동, 쇠 그리고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신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손대지 않는 돌이 날아와 가지고 그 진흙과 쇠가
있는 곳을 트니까 와르르 다 신사에 다 무너져. 금부터 뭐부터 다 무너지고. 역사는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인간이 세운 이 화려한 나라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좀 가자 지구가 이스라엘에서 보면은 말이죠. 저 왼쪽에 남서부 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영토 자체도 작지만 그 지역에서도 좀 작은 지역이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난 10월 말부터 지금 6월까지 10일, 12일, 1, 2 넉 달 동안 말이죠. 이스라엘에 막 온갖 포탄을 막 그야말로 수십만 발을 쏟아 부었는데 다 무너졌잖아요. 무너지기는 하지만 그만큼 그게 인간이 만든 폭탄이 무시무시한 폭탄인데도 그렇게 인간이 세운 그 많은 건물들을 무너뜨리기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한번 무너뜨리면 와르르 역대 제국들이 와르르 다 무너뜨려져 가지고 그 초토화돼서 흔적도 다 찾을 수 없는 상황이 온다니까.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 나라가 그걸 우리에게 짐작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자, 세 번째인데요. 자, 하나님 왜 꿈을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꾸게 하셨을까? 목적과 그 교훈이. 자,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신 목적은 뭡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은밀한 비밀이죠. 하나님 미래에 될 일을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으로 보이셨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성경이 계시 아닙니까? 계시의 말씀 아닙니까? 미래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럼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지. 예? 강단에 있는 목사도 잘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 꿈을 잘 눈여겨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마음대로 눈감대감으로 해석을 해? 자기가 은혜된다고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여주신 만큼만 해석해야지. 우리가 중요한 거죠, 이게. 자, 즉 미래에 될 일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으로 보이셨음을 설명한, 즉 당시 왕은 느부갓네살이죠. 제국의 확장에 몰두해서 항상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나라를 키울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하나님 주고, 네가 세운 나라가 금처럼 아름답지만 나중에는 은처럼, 나중에는 말이죠 구리처럼, 나중에는 쇠처럼 점점 쇠퇴하게 돼.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마저도 다 와르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걸 보여줬어요. 자, 은밀한 일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은 세상의 지혜자가 알 수 없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준 생사복의 주인이시다. 이건 절대주권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죠. 다니엘의 태도가 뭐예요? 자신이 똑똑하기 때문에 이걸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멋있잖아요. 이게 진짜 멋쟁이인 겁니다. 세상의 진정한 영웅은 내가 말이지 잘했었다고 해서 건방 뜨는 게 아니야. 여러분요, 사람들이 말이지 조금 잘하면 박수 받죠. 잘했다 막 무식하죠. 그 건방진 거예요. 축구 선수들 요즘 그 해가지고 뭐 다퉈가지고 결국 망신을 살 뼈쳤는데 결국 뭐요? 그 유명한 사람 두 사람이 다툰 거 아니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말이지 동생인데 좀 유명해지니까 조금 건방져진 것처럼 더 보이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탄을 더 받은 거죠. 우리가 어떤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교훈입니다. 세상 주인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어떻게 해요? 주님만 바라고 있다. 근데 건방 떨지 말고, 나라 아무리 셌다고 건방 떨지 말아라. 말을 무너질 수도 있다. 이걸 보여주잖아요. 결론입니다. 본문은 다니엘이 왕을 아련한 후에 하나님께 받은 환상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다니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께서 후에 될 일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왕이 꿈을 꾸도록 하셨음을 상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왕은 자기가 헛된 우상, 썩어질 우상 섬기고 있지만 실제 세상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왕의 나라뿐만 아니라 미래에 되어질 뒤에 이어지는 나라들까지도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모든 만왕의 왕의 만주이죠. 모든 생사하복의 주인이시다. 이걸 보여준 거죠. 자, 이는 무엇을 강조함인가? 하나님 우주의
주인이시며 특히 과거나 현재는 물론이거니와 미래의 주인. 그러니까 지금 현재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과 그리고 뒤에 나올 미래까지 현재와 미래를 다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미래의 주인이심을 보여주며 동시에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다 이게 써가질 거예요. 우상들이에요. 오직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즉 보이는 현실은 느부갓네살의 절대 권력에 속한 듯 보여요. 그렇죠? 자기가 막 최고로 이게 막 괴팍하잖아요. 막 자기 꿈꾼 것도 무슨 내용인지 뭐 잊어버리고 그 꿈을 꾼 내용하고 해석까지 알아맞추라고 하니까 이거 막 괴팍한 왕 아니었습니까? 그는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왕 위의 주인이신 천지를 주관하시는 주인이시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주님의 주권 아래서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점을 선포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만왕의 왕이시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를 믿어요. 대단한 거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는 걸 믿음 하나에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응?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이를 깨닫고 믿고 나가는 것은 지키시고 마지막 주님의 영광의 나라의 부활의 주인공으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신앙 고백이잖아요. 자,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 나의 왕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보호자시고 다윗이 어떻게 자기가 임금인데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존심 있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얼마나 자기는 어린 양이라 그러잖아요. 양처럼 그렇게 임금이 너무 멋있잖아요. 겸손한 거지. 교회는 물론 나의 가정과 인생길을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금 감사함으로 맡기고 지금까지도 걸어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함은 물론 또 걸어갈 길도 주의 은혜에 걸어갈 줄로 믿고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자녀들, 손들 그리고 세우신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땅의 한국 교회를 비롯해서 주님이 세우신 거룩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영광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일에 우리가 믿고 소망하고 그 가운데 거하며 그 영광을 맛보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아멘.